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월 4일,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저희 교회 블루진 데이로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또 비전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홀수주차는 우리 한글로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린이 찬양부터 함께 할 텐데요. 달마다 매번 새로운 찬양을 합니다. 짝수주차에는 영어로 된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ve got the joy, joy, joy라는 찬양. 율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재밌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Hi Heaven! Click and subscribe!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I've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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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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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I'm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자, 다시 한번요. Just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I've got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to stay. I a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ve got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아멘. 네, 마지막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서신 채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중에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 자리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사랑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낼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 나윤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나, 예나 우리 친구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나윤아? 기도하는 곳이에요. 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곳이긴 한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봤더니 성경에서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배는 무엇 하는 곳일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격렬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냥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마련을 했어야 됐어요.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큰 소도 있었고 작은 소나 염소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둘기와 같은 새나 작은 곡식의 가루들을 제물로 준비해서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처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제물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많았냐면 비둘기나 양이나 또 소나 곡식가루와 같이 제물을 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 팔던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보니 얼마요? 이 비둘기는 얼마요? 이 양은 얼마요? 라고 물어보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성전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렇게 30세겔이요? 나 손해보고 파는 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장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보면 모르나? 지금 장사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혼내고 그 장사하던 테이블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라니. 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먼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예배전은,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라니 말도 안 돼 라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이쿠 큰일 났다 깜짝 놀랐다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호통을 쳤어요. 이 호통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은 오직 기도하는 곳이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초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는 공간은 가장 먼저 어떤 공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오,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공간인데 여기서 장사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장사로 물건을 사고 팔다니 그런 곳 아니야 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또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옛날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옛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구나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옛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성경 말씀일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는, 우리 나연이랑 이나예나는 기억 안 날 거고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받으시는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대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일하셨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된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 축복송하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주님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나의 안에 임하셔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 주의 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월 한 달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 서로가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올려주시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로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시작됐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함께 다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신나게 우리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봐.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 사랑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2절만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나와 항상 하여 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 아멘.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어느 것도 비길 데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주 앞에 토해 놓으시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복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작되는 모든 세대별 소그룹 모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일상의 지루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화평과 회복의 관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한없이 작고 약하여 사탄의 꾀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희에게 유혹을 뿌리칠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인준섭 목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안전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개 넘어갔네요. 우리 오늘도 샬롯집을 부르신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많이들 인사하시고 자꾸 얼굴 보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 드리는 블루진 데이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2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여러 차례 광고 드린 대로 각종 양육 또 훈련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모임은 대체로 이제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별도로 안내가 또 이어질 겁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양육 모임 또 훈련 모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샬롯 11의 젊은 얼마들 TNTers 모임이 오늘 2월 6일 화요일 날 처음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도하는 우리 아내 종성 사모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블루진 말씀 사경에 드디어 기다리셨을 텐데 목요 BMP 오늘 2월 8일 목요일부터 작년에 구약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약 아카데미로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리본 크리스찬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는 주일 2월 11일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애찬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한국 저희 나라에서는 설 연휴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광고 안 되면 모르셨죠? 네, 다음 주에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함께 애찬식으로 꼭 시간 내셔서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없는 신앙상담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광고에 미처 못 실었는데요. 돌아오는 주에 청소년 모임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금요일에 시작인데 이번 주만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에 이번 주 저희 집에서 모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고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종의 허물과 죄악 모두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청년 성도님들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또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참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블루진데이 저희 이제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할 텐데요. 처음 오셨거나 또 이렇게 중간에 오셔가지고 블루진데이가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이름이 블루진 교회이고 또 저희 교회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특별히 조금 집중하는 이런 주간을 갖고자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특이한 것은 복장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청바지를 입고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 청소제를 입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장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장에도 상징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근에 오셨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가 왜 블루진데이에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맞췄는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청바지에 이렇게 집착하시는가? 제가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꼽아서 먼저 좀 공유하고 나누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든 블루진의 마음으로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드레스 코드를 하나로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또 성도님이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서로 구별 없이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요, 그 왜 있잖아요. 보통 그 목사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카라 좀 특이하게 된 그런 사제복 같은 이런 거 입지 않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입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복장으로 목사인 나와 성도님들의 사이를 구별하거나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질상 말씀대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거 입으면은 목사가 더 목사스럽고 더 거룩해 보이고 좀 그런가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장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징의 의미가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좋은 의미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런 것을 가지고 본질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나는 사제이고 나는 목사여서 여러분들과는 좀 구별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장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입어서 나는 목사요, 여러분들은 성도이니 특별 대우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복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로 개톨릭과 같은 사제분들이 입으시는 거고 또 사제들의 특별한 복장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톨릭의 교리는 사제와 평신도가 구별돼 있어요. 교리상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톨릭에서 사제분들이 사제복을 입는 것은 교리에 맞춰서 입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본질상 그것을 교리적으로 차이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죠. 사제인 목사와 평신도는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 차이만 구별하고 있어요. 좀 흥미로운 사실이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카라가 들어간 것을 the clerical clothing, the clerical garment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제복은 기원이 캐톨릭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캐톨릭이 기원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 형태의 기원은 사실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영향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많이 받았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처음 이것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복장이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파들에서도 차용이 되고 심지어는 역으로 지금은 캐톨릭이나 또 캐톨릭 색깔이 강한 기독교인 성공회 사제분들이 많이 입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수출이 된 겁니다. 원래 기원은 장로교단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성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통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좀 의식 세례나 성찬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 가운도 기원은 원래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교회에서 기원이 된 겁니다. 캐스옥이라 그래서 사실 물론 모든 이런 사제복 이런 목사님들이 입는 어떤 성이나 이런 클로싱은 거슬러 올라가면 캐톨릭의 기원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태는 장로교단이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입으신다? 그걸 가지고 굳이 구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다만 예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예배는 예식입니다. 성예예요. 물론 공식적인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지만 예배라는 의식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포멀하게 입는 정장을 통해서 그런 예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그 정도가 제가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요. 다만 이제 첫째 주마다 우리가 블루진에 입는 것은 본질상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또 이 드레스 코드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블루진데이의 블루진은 처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의 기원은 미국이 있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청바지를 입는 것으로 워커들이 열심히 그 거친 자연과 맞서서 개척의 정신으로 입었던 옷이잖아요. 저는 그 개척 정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부터 좋아가지고 이렇게 개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바지에는 상징이 실천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로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에요. 손과 발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블루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혹은 이후에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 두 가지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양으로 몸된 하나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가 삶에서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성경으로 말씀 읽고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런 말씀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3장에 사실은 원래 의도는 3장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양이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8절까지의 전반부만 좀 보고 다음 주에 후반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라합 정탐꾼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실 정탐꾼이 했던 일은 뭔가요? 여리고 땅, 적진이었던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군사 정보를 얻으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정탐한 이후에 정탐 보고 정보를 얻은 그 보고 내용은 딱 한 줄이에요. 그 한 줄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2장 24절에 있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와, 이게 딱 보고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지금 대장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딱 보고한 내용은 이 한 줄입니다. 보고의 핵심은 뭔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보고 내용 참 쉽죠. 정탐꾼이 정탐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라합에게 들었던 얘기 그냥 전달한 게 다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군사 정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 같은 군대 리더였다면 이런 정탐 가지고 왔으면 저는 당장 1계급 강등에 다 연봉 깎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중요한 정보라고 이걸 가져왔냐라고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정탐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의 뒤에 반응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 구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사실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다른 아무 처리도 없고 바로 무엇을 합니까? 전쟁 준비를 바로 합니다. 적진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정탐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제는 전진해서 여리고와 전쟁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 짧은 한 줄에. 그 확신은 뭡니까? 이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이미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이미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정탐꾼의 그 확신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주셨습니까? 그 가나안 온 땅을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도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앞서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에게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 한 가지가 유일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바로 적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정탐꾼의 내용을 보니 뭡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셨고 그것은 곧 그 땅을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탐꾼은 더 이상의 정탐이 필요 없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더 이상의 중요한 군사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공손한 표현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런 문장을 살펴보면 주어가 다 누구예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주어가 나예요. 내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어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영어로 해보니, 영어로 우리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worship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영어를 service라고 하잖아요. service.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는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 하는 겁니까?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실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헌금 본문이 나오면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헌금 서비스 받으시려고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궁색하고 옹졸한 하나님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헌금이 필요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 헌금 필요해서, 여러분들 서비스 필요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시고자 이곳에 계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아주 포괄적이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배학을 따로 전공해서 PhD 받고 막 엄청 공부해요. 아무리
뭐 최소한 제가 약하게 드려도 한 학기 이상 수업 들어야 예배가 이런 거다라고 아실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냥 예배를 우리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니까 서비스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배의 개념을 서비스로 본다면 그 서비스를 가장 먼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서비스라는 영어의 이 명칭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서비스로 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있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주셨잖아요. 공짜로 다 주셨잖아요. 선악과 하나 빼곤 다 주셨잖아요. 꼭 선악과 하나 안 주셨다고 불평하는, 험한 소리 나올 뻔했네요. 다 주셨어요. 다 서비스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신앙인의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로 아침에 씻고 뭐하고 해서 제가 뭐 운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오케이, 좋아요, 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의 탐욕스러운 그 제물 앞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문을 걸어 잠글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모든 삶을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하는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주어인 능동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수동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요. 인간이 주어인 능동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수동태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확고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들이 알게 하리라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7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알게 하리라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텐데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은 누군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 혹은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누가 알게 하느냐예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일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발 뻗고 나아가서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확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 드릴 때는 그렇지, 맞아,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는지 꼭 까먹잖아요. 우리가 자꾸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뭐랬고, 내가 뭐랬고,
자꾸 내가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그런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반복시켜 주십니다. 자꾸 반복시켜 주세요. 매 주일마다 잘 들어보세요. 대충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자꾸 반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6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아멘. 저희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뒤에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든 백성에 앞서서 가장 앞에 두고 먼저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이상하죠? 사실 지금 전쟁 치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앞장 세우겠습니까? 뭐 천병을 앞장 세우지 않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무슨 이 병사들을 앞장 세우든지 기마병이나 뭐 이 기동력이 빠른 부대가 있다면 그런 부대를 뭐 앞장을 세우든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언약궤를 제일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바로 뒤쫓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2000 규빗쯤 떨어져서 움직여라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규빗이라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규빗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이죠? 사람의 팔에서 팔꿈치까지 요 길이. 그러니까 뭐 좀 긴 사람은 규빗이 더 길겠고 짧은 사람은 짧을 테지만 제가 상당히 평균이거든요. 요 정도 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학자들이 계산하기에 한 900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보다 한 1km 정도 뒤에 서서 뒤따르라는 거죠. 조금 독특한 명령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보니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행할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게 강을 건너야 되는 길이잖아요.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이에요. 그 행할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가서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전하시면 그렇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지도가 그려집니까? 아니죠. 뭐부터 찾나요? 내비게이션 딱 열어야 되잖아요. 뭐 맵을 딱 열어가지고 쳐야 행할 길을 알지 않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가야 될 그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후진해야 될지 이들에게도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이제 앞서 행하는 언약궤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갈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지의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 본문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기적을 어떤 한 사람만 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모두가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그 기적의 일을 모두가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택한 특별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보여주세요.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몇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앞에 펼쳐도 다 보겠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는 출애굽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2세대가 대충 몇 명 정도 되냐면 민수기 26장을 토대로 보면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에요. 60만 명. 그런데 당시 성경에서는 계수를 할 때 성인 남자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만 이상, 많으면 300만까지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평균 잡으면 200만은 되지 않겠어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한국의 광역시 인구 따질 때 100만 이상인데 두 개의 광역시 인구가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2000규빗이라는 1km라는 거리를 뛰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km 정도는 뛰어놔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이해를 했냐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의 장소였어요. 곧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백성들의 맨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누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알게 하리라의 이 그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들이 알게 하리라의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많은 모임들, 예배들, 훈련들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신데 그거 붙잡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경험되어지고 확신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 말씀의 구절을 작년 말 연초에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라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암과 그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덜커덕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내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선 먼저 내가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서, 제 마음에 들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교만함이 확 들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블루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 하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다시 부여잡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도 잠시나마 흔들렸었던 저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붙드시고 확신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특별히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가 먼저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무 동의가 되고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 광야에 머물렀던 삶,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그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삶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간절히 이뤄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대에 구약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 찾아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인데요. 너무 말씀도 잘하십니다. 구약을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역사서를 전공하셔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주석도 써서 내셨습니다. 그 주석서 이름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아주 멋있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의 책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두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홍해물 가운데로 걷는 것이 탈출과 해방을 가리킨다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일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나머지의 미지의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확신의 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 은혜로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은혜로다 이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이야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주셨구나.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내가 살리라 라는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확신하면서 변함없는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듣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가 되어서 주권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귀한 헌금과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귀한 예물과 헌금 받아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낌없이 나눔없이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잠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블루진 공동체 고백, 매주 첫 번째 드리는 이제 블루진 이 데이 때마다 하는 블루진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저와 천천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앞서 행하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멀리 타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